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길 첫 번째 시간엔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 두 번째 시간,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꼭 그 길만이 참된 믿음의 길인가?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게 되죠. 이 예수를 따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예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에는 내가 앞서 가니 너희는 내 뒤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없이 방황할 수 없어요. 만약에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눈앞에 예수를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삶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걸 보는 자들은 결코 목적 없이 방황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앞서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말로만, 사상으로만 어떤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친히 몸소 그 길을 가시면서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본을 보였다.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내가 본을 보이며 가고 있으니 너희는 나의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미지의 길이다. 그래서 두 길이라는 시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있고 인적 없이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든 선택해서 가야 되지만, 그러나 인생은 미지의 길이고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의 길은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길로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한 그 모든 삶의 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은 묵묵히 가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라는 게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나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가셨으니까 그 길로,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결국은 내가 가는 길을, 나의 뒤를 너희가 따라오면 내가 겪은 일들을 너희도 겪게 될 테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이라는 최후 승리의 길까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미지의 세계일지라도,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궁극, 내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 그것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는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거나 어떤 그 실패를 없애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제 이끄셨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들이 갈 길을 먼저 가셔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예수님의 모습 동일하죠. 먼저 가셔서 비록 광야일지라도 비록 물이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야, 내 새끼들 어디에 재울까?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할까? 확인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거기에서 쉬게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늘 앞서 가시는, 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따라오라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불,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꾸려 그 불,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간 거거든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미리 가서 미리 확인하시고 미리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때, 그러니까 광야 길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경험하셨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내가 겪을 거 다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을 아는 사람과 가면 마음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 길을 겪은 사람이 내가 다 겪었어. 그리고 우리를 인도에 가면 우리는 한결 위로가 되잖아요. 겪을 거지만 이미 겪은 사람이 있어. 당할 일이지만 이미 당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이 누구냐? 승리하신 분이야. 겪었고 당했고 버려졌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분이 내가 이 길을 걸었으니 내가 이 길을 겪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를 따라와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인생의 고단한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면 사실은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가시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산을 잘 타시는 분들은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신호가 있고 또 자기들이 볼 수 있는 표식이 있어서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 대청봉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대청봉은 중청봉도 안 가고 소청봉도 안 갑니다. 한 번 가고 나서는 절대 안 가는데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는 안 가는데, 왜냐면 그 대청봉을 가는데 어떤 지식도 없고 산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도 모르고 무작정 가면 갈 길이 있겠지 이러고 간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들은 산이 그렇게 험하진 않고 그리고 등산객들이 그냥 쭉 가는 대로 가도 어쨌든 갈 수 있는 그런 데였는데 이 대청봉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중턱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냥 우리처럼 놀러 가는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데 띄엄띄엄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띄엄띄엄. 그러니까 그 배낭 메고 이거 브루스타 밥해 먹는다고 브루스타까지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거 내가 들어다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저를 어떻게 알고 이거를 맡겨, 이거 우리 밥해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다 준대. 어디까지 가냐고. 대청봉 간다 그랬더니 대청봉까지 그럼 자기가 들고 가서 거기다 갖다 놓겠대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꿋꿋하게 또 들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도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뭐가 안 보여. 뭘 파는 데도 없고 뭐 먹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한 번씩 지나가요. 우리를 스쳐서 지나가. 그러면 그 말을 몇 번 들었어. 들어다 주겠다는 말을. 근데 저 사람들이 왜 들어다 주겠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물어본 건 뭐냐면 얼마나 가면 돼요? 얼마나 가면 돼요? 오후 4시에 거기 중턱에 도착해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해가 5시쯤 넘으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산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면 돼요? 30분만 가면 돼요. 아 30분이면 금방 가겠다. 그래서 이거 들어다 준다는데 30분 가면 되는데 이걸 왜 맡기냐고 싫다 그러고 1시간을 훨씬 넘게 간 것 같은데 도무지 뭐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막 올라가서 정상인가 하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올라가서 정상인가 하면 이게 막 꾸불꾸불 올라갔는데 드디어 좀 정상 같은 데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청봉인가?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 뭐 산장이 있다는데 여기가 어디냐 했더니 소청봉이라고. 그 순간에 이렇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럼 소청봉이면 중청봉도 있고 그 다음에 대청봉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이 이거 들어다 준다 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줬어요. 그냥 들고 가라고 딱 줬어. 가시라고. 근데 해가 지는데 산에 해가 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갖고 거기를 뭐 울며 불며 또 올라갔는데 중청봉이래. 대청봉은 또 한참 가야 돼요. 근데 코오롱 잊어버리잖아. 코오롱 산악회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도 둘씩 이렇게 지나가는 휙 2명이 지나가고 또 휙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배낭을 달라고. 근데 그때는 안 물어보고 줬어 그냥. 배낭. 깜깜하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배낭을 줬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무슨 뭐 휘파람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에 무슨 뭐 리본인가 뭔가가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그걸 확인하면서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이렇게 그 밤에 산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배낭은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팀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드디어 대청봉이 올라갔는데 대청봉이 별로 나무도 없이 막 그 잔 돌 같은 거 있는 쭉 저 위에 산장이 있대. 거기는 4발로 기어서 밤에 10시에 대청봉 그 산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벌써 무서웠겠어요. 꼴이 무슨 꼴인지 볼 수도 없고 올라갔더니 이미 올라와서 거기서 산장에서 뭐 할 거 다 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바닥에 낑겨가지고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만 남겨져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 밤에 산에서 조난당했을 거야.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길을 아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 밤중에도 어쨌든 그 산장에 도착을 한 거죠. 그때 사진을 보면 그지 상 그지꼴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와 진짜 다 후줄근해가지고 그 다음 날은 또 비가 와가지고 또 얼마나 미끄러운지 내려올 때 정말 쭉쭉 미끄러지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배낭도 있고 브루스타도 있고 다 있더라고. 다 갖다 놔가지고 그분들이. 그래갖고 우리 거기서 이거 안 돼가지고 다른 분이 끓여준 라면 먹고 우리 친구랑 둘이서 여자 둘이서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거기를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야 정말 다시는 대청봉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한 팀을 이루어서 갔다면 그래도 안심을 하고 갔을 건데 딸랑 둘만 남아갖고 그 밤중에 해가 져갖고 우리 둘만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그냥 나를 버리고 가라 내가 그랬거든. 나를 버리고 그냥 너는 먼저 가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무리 어두운 밤길이어도 이미 그 산을 탔던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죠. 그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럴 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갈 길을 몰라. 언제 어느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뭘 걱정이야. 나는 다 겪고 결국은 승리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먼저 나셨다. 먼저 부활하셨다. 첫 번째 부활의 주, 처음 부활하신 그 분이 앞에 계세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결국 나도 수많은 고난을 통해 그리고 죽음을 통해 결국은 부활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신 분,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낯선 길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헬라어의 그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의 알파벳은 첫 글자가 A고 마지막 글자가 Z 있잖아요. 헬라어는 처음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는 처음과 나중. 그러면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시라면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도 계셨던 분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계신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모든 시간을 아시고 모든 일을 경험하시고 그 궁극적인 종말과 결말을 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분만큼 정확한 인생의 인도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분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우리 인생의 선구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겪을 것들은 다 겪으셨는데 외롭고 힘들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어? 어떻게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시니까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고, 너무 믿고 의지했는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처절한 절망감 앞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실수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먼저 계시며, 우리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죽을 것 같을 때 그런 우리를 등에 업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죠. 그래서 나 같은 고통은 겪은 사람이 없을 거야. 우리 아버지께 그 순간 버림받는, 아버지께서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는 그 죽음의 순간,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고아의 마음도 과부의 마음도 세상에서 겪을 수 없는 험한 일을 겪은 모든 사람의 마음도 다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창의적이거나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새로운 족적을 남긴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은혜로 가는 길이지 내가 무언가를 큰 업적을 남겨서 무언가 내 이름을 남기는 그런 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경험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미 앞서가셨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지만 그들의 길을 개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이 머물 자리를 이미 다 확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므로 한 발자국도 내가 주님을 앞서갈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주님을 앞서서 내가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힘써 붙들고 따랐느냐 하는 것이 나의 족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족적은 예수님을 따라 걸은 족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다른 발자국을 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찍으며 가는 길이지 다른 길을 만들며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닮아가는 길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할 수 없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딱 머물러가지고 그 이상 삶의 변화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정점을 찍은 게 무엇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였죠.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길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불러내셨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사명은 완수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먼저 가셨냐? 예수님이 왜 본을 보이셨냐? 너희가 나를 따라서 살게 하려고. 어떻게 사는 게 예수를 따라 사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걸까?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건 시작인 거예요. 무슨 시작이냐?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오직 믿음만 외치면서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를 너무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은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갈수록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가까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어떤 인디언 마을에 백인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이 소복하게 쌓인 거예요. 근데 추장이 와가지고 그 백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저 앞에 발자국이 있는데 몇 사람이 지나간 것 같습니까? 이게 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한 사람이 걸어갔네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 수십 명이 지나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한 부족이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갔는데 그들을 추적하는 적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 부족은 어디를 갈 때 추장이 앞에 가면 그 뒤에 사람들이 그 추장의 발자국만 그대로 따라서 걸어간다. 그러니까 다른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죠. 앞에 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삶. 그래서 다른 족적을 남기지 않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않아서, 그래서 나의 삶이 결국 뒤에서 보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었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예수를 닮은 모습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내가 가는 삶의 길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발자국을 남기려는 욕망이 있어서, 어디 산에 가면 자기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걸 꼭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바위고 어디고 막 뭐 새겨놓는 사람 있잖아요. 참 신기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도 보면은 뭘 그렇게 거기다 새겨놨는지, 자기 이름 새기고 사랑하는 사람 이름 새기고 하트 표시 남겨놓고 또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왔노라 이거 알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여기를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내 이름 석자는 남기고 가야지. 우리는 발자국을 남기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이 자기 부인을 통해 없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막 드러내? 자기 부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나 혼자는 불가능하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안에서 지금 다 살아있는 자들인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들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또 우리도 보고 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이 각자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약간씩 다르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부각했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서들을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단면이 아니라. 그래서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우리가 전혀 코끼리를 못 본 사람도 코끼리의 다리 부분, 아니면 코 부분, 엉덩이 부분, 등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들을 전체를 읽으면 아, 코끼리라는 동물은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 그러나
그들의 삶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저분에게 저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 나는 저 부분을 나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크고 자기가 경험한 은사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것만 고집해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나중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처음만 못한 상태가 돼 있는 건 자기만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모든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교만의 길,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잘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본받을 게 없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배우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들, 나보다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겸손하게 배움의 길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들아,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바울이 참 대단한 거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들아.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던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주의 깊게 보고 그들의 삶의 그런 그들이 전한 말과 그들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말은 유창하게 잘했는데 삶은 형편없다, 그럼 본받을 게 없는 거지만 그들이 전한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독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그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스승들이 드러내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런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이런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되면 잘 아는 그 어떤 목사님도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죠. 겸손하게 배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어디까지 높아지냐면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어.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본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 순간에 타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점점 우리의 교만은 높아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를 높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 깊은 경지의 신앙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다른 곳을 보죠. 쓸데없는 시기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할 일을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만 보고 쭉 이제 가는 길만 남았잖아요. 예수님만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막 그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용서의 그 감동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노라라는 결단이 있어서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아야 되는데 딱 뒤를 보니까 뒤를 봤어요. 뒤를 봤더니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를 팔자가 누군지 물어봤던 그 제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늘 신경 쓰며 라이벌 의식을 느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은 얼마큼 쓰임받을 것인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누구와 비교해서 너는 누구보다 뛰어나고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충분히 채우도록 넘치도록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즉시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시기심에 불타고 내가 더 뛰어난 제자가 돼야 되겠다는 시기심에 불타서, 그러면 그 순간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실 건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와 사명이 있는데 공통된 사명이 뭐냐?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족적을 밟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어떻게 살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함께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옆으로는 다른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각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 욕심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전희정 권사님은 이 부분이 탁월하고 전혜정 권사님은 또 다른 부분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탁월함과 이 탁월함이 딱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탁월한 부분을 보고 본받는 거예요. 우리 전희정 권사님 어떻게 이런 부분은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이제 느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건 누가 따라올 사람이 없네. 대단하다. 그걸 본받는 거고, 우리 전희정 권사님은 또 달라. 자매인데 또 다른 부분이 또 탁월해. 그러면 제가 혼자 속으로 이 탁월함끼리 딱 붙여가지고 이게 한 사람에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함께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탁월할 수 있을까? 나도 본받고 싶다. 저런
그 모습들은 너무 아름답다. 본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본받고 존중하며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여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고 서로 본받는 자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증오하고 혐오하다 보면 결국은 누구와도 살 수 없이 고립되어 나 혼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함께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모두를 사랑하는 거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은 원수인데도 본받을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 묶어서 가게 하는 힘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본받으며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면 또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다 먼저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검증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결단하여 우리가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으리 우리는 우리 앞에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